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41절부터가 내용이 시작되는 41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이 나를 삼킬 때,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많으시죠? 무엇이 여러분 정말 두려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깊은 산속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주 빽빽한 나무가 있는 산속. 어렸을 때 지게 지고 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빽빽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던지요. 거기다 까만 비닐봉지가 나무에 딱 걸려갖고 날리면 머리가 뾰족뾰족 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밤에 나무를 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되게 혼나고. 그래서 그땐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냥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물속이 무섭습니다. 물. 그래서 수영은 되게 좋아하는데 발이 닿지 않는 그 물에는 너무 무서워요. 나 어렸을 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강에서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으니까 그 동네 형들이 재밌다고 저를 위해서 막 눌렀어요. 탁 누르니까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이 안 닿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물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관계가 좀 무섭습니다. 권위 가진 자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나고 맞고 자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더 권위 가지신 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종류들로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 각자 나름대로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작년에 한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여기 침략해 들어와서 유대 땅을 다 이렇게 회파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끌어갈 사람 끌어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몇몇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 그달라라는 사람이 앞에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다 끌어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를 끌려가게 되면 그냥 가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만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그달랴에게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이고 백성들을 다 끌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서 안 믿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마엘이 그의 부하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 척하면서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 세우는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건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보면서 요하나는 정말 자기도 이러다 혹시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걸 또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에게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또 다 빼내와서 또 애굽으로 또 향해 가고, 이런 식으로 막 혼란한 전국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전에 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걸 간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야. 너희가 여기 가만히 눌러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겁나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거나 뭐 암몬을 따라가거나 어디 피하려고 했다가는 칼날이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고 결국 나중에 다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왜 두려워할까요? 보니까 왜 두려워할까 했을 때 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들이 터진 것도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싹 그냥 없애버릴지 어떻게 될지, 눈에 딱 봤을 때는 애굽으로 가면은 될 것 같고, 또 이쪽 보면 암몬에 붙으면 될 것 같고, 암몬도 바벨론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이것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캄캄한 거죠.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것이 자기의 판단대로 이러면 될 거야 저러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결국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자기가 판단했던 그 판단과 그 두려움이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산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산을 그렇게 무서워할까? 빽빽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숲풀 사이에 뭐가 부시럭대면은 뭐가 나타날 것 같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머리가 뾰족뾰족 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산이 완전히 나무 하나도 없는 민둥산이다. 그냥 이렇게 구렁지 같이 이렇게 능선이다. 뭐 한 개도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주도 한번 갔더니 산들이 큰 나무가 없더라고요. 구렁지더라고요. 넘어가도 뭐 별 거 없을 것 같아요. 싹 다 보이니까, 한눈에. 보이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속도 마찬가지죠. 물에 막 들어갔을 때 이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깊은지 모르겠어요. 이따 죽겠구나. 그 사실 하니까 한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게 떠 있을 때는 발이 아무리 해도, 그나마 짧은 다리에 아무리 해도 이게 닿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물이 시퍼렇고. 여러분, 시퍼런 물 겁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이게 사람을 참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를 해치려는 건지, 나를 구해주려는 건지, 어떠려는지, 이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도 안 보이니까 또 뭐 혼날까봐, 죽을까봐, 맞을까봐, 뺏길까봐, 들킬까봐, 틀릴까봐, 시험보다 틀릴까봐 모르잖아요. 틀릴지 안 틀릴지. 뭐 실패할까봐, 취직 못할까봐, 질병에 걸리면 또 아플까봐, 돈이 없어서 뭐 돈 많이 들어갈까봐, 죽을까봐 두렵고, 돈이 없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비참해질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 시선이 두렵고, 결혼할 때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 저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았으니 어떻게 될까 하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두렵고, 운전도 처음 배울 때 혹시 다칠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아직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어디서 생겨나는지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두려운 거 아십니까? 또 있으면 뭐 예배 안 났다고 뭐라 할까, 또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또 이거 하고 있으면 왜 이거 하냐고 또 뭐라 할까.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를, 그냥 두려움은 완전히 막 우리를 온통 휘감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크거나 작거나 간에 온통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도 그냥 살아가죠. 다행히 그래도 살아가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거가 가끔가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부분에서 온통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뱀처럼 휘감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걸까요? 누가? 권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안에 보면요, 권위 가진 사람들도 그들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권력 있는 자들도 두려워서 자리 뺏길까봐 막 부하들을 공격하고 밑에 사람 공격하잖아요. 그 통치를 잃을까봐 독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사업이 망할까봐 막 직원들 닥달하는 거고, 내가 죽을까봐 남도 죽이고, 내가 먼저 남을 죽이고. 제가 중국에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산당 그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핍박을 엄청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쫓겨나오고 있고,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저희가 먼저 쫓겨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쫓겨나오고 있고, 저희 앞서 쫓겨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핍박할까? 시진핑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전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울까요? 자기 이제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 뭐요? 기독교나 이 종교들이 사람들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뭐예요? 누르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공포스럽게 만들고. 전부 다 두려움인 거예요. 시진핑이 저를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네. 그래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면은 그 마음이 어떤지 알면 우리가 두렵지 않잖아요. 모른다는 거, 불확실하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온통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으면서 실체가 되어서 온 인생을 침투해서 파멸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인생을 통째로 삼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믿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애굽으로 가자, 누구는 암몬으로 가자,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과 그 결정들이 그 두려움에서 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니까 계속해서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을 한번 봐봐라. 네가 한번 살아봐. 그게 되는지라고 계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똑같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두려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죠. 예,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예, 귀를 가리는 거예요. 들어도 뺏어가고, 보고도 눈을 가리고,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를 굴복시키고 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인생을 허망하게 살게 만들고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비전도 못 보게 만들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못 보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끝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도요, 두려움의 사회화,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갑질하고 폭력을 해두르고 권위로 짓누르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굴복시키고, 뭐 김정한한테 핵무기 왜 만드냐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남의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짓누를까봐 두려워서 핵무기 만들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한테 가서 왜 제재를 하냐 북한을, 그러면 뭐랄까요? 그 꽉 눌러놔야지 괜히 또 핵폭탄 날려갖고 미국 본토 날릴까봐 그냥 꽉 하는 거예요. 다 서로 두려움이에요. 강대국 있으나 없으나 힘이 세나 약하나 다 두려움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시당할까봐 있어 보이려고 하고,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을 부풀리잖아요. 예. 보고가 막 뿡 이렇게 갖고 하고 날개 막 착 펼쳐갖고 두렵게 만들고 색깔을 막 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한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까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 뭐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기억나요. 부부가 같은 입을 듣고 자랐는데, 예, 보통 여자분들이 교회 잘 나오시고 잘 믿으시니까 아내는 예수님 잘 믿어요. 남편은 안 믿어요. 예, 같은 입을 듣고 자더라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네. 안 믿는 남편 드시고 항상 혹시 막 이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 네.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정말 이게 보여지고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과거의 죄악에 대한 두려움. 혹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누구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죄를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니면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과거의 모든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들, 그 외에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맞게 아무데나 뽑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그래 뭐 성경 구절에 있는 거겠지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믿어지고 보여지고
살고 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려움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그냥 보편적인 진리예요. 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매번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그때 죄 짓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한테 죄책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지 죄책감을 줘갖고 낙심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 네 죄를 봐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화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상황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치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등등등. 예. 지금 상황과 현실들이 포로됐습니다. 눈멀었습니다. 또 눌려 있습니다. 이거는 포로에서 어디 잡혀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눌려서 포로된 거잖아요. 눈먼 자, 예. 그다음에 눌려 있는 거,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자,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을 제가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네.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관계 속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할까.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맨날 혼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맞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선생님, 교수님 막 이러면 막 쩔쩔쩔 매요. 말도 못 붙이고. 그분이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한테 얻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하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깁니다. 우리 자막 나온 대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36절 보니까 분명히 앞에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했거든요. 자, 그런데 36절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현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런 공고, 환난, 박해로부터 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도 많지만 아주 궁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인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칫하면 이제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마치 어디 가서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요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당장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자에게는 물리적으로도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랬어요? 예, 이것이 진짜 그 약속을 믿고 했을 때 물리적인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기적들이. 예.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은 궁극적인 것을 더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것들이에요. 예. 지금 당장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영크풀의 한 형제가 뇌에 고름이 찼다 해서 제가 병원 갔다 왔어요. 예. 어떤지 지금 뭐 검사했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난대요.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스트레스라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검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걸 생각하자.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 네, 어떤 순간에도. 그것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3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런 것이 약속인 거예요.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두려움들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혹시 뭐 환란이 올까, 뭐 공고가 올까, 박해가 올까, 기근이 올까, 굶어 죽을까, 죽으면 어떡하지, 생명해야 어떡하지, 뭐 권세자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현재 이런 일, 장래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아까 제가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찾아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린 전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보로 받으면 그냥 이걸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끝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와야 돼요. 믿음이 오면 우리의 가렸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벌써 이걸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안이라 하잖아요, 나름대로. 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근데 12명이 똑같은 걸 봤습니다. 10명이 본 걸 이 2명도 똑같이 봤어요. 근데 와서 뭐예요? 다르잖아요, 벌써. 말하는 것이. 똑같이 얘기는 하잖아요. 포도송이 이만해요. 뭐 젖가꿀이 흘러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땅은 완전히 막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뭐 2명은 그거 안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죠. 네, 이만한 거인들 봤겠죠. 그런데 뭐라 해요? 벌써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보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현실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너머의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벌써 세상을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있어요? 빽이 있어요? 건강하십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이것을 글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을 두려움들이 엄습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전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아닌 진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격려와 위로와 평안과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있으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현실과 대조했을 때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두려움에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막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듣고 보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을 밝힙니다. 두려움에 모든 그 어둠을 물리치고 내 생각과 인생에 빛을 던져주는 이런 말씀들이 내가 보고 믿고 또 잡고 일어서고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뛰어넘읍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담대하게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한테 쏘가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쩔쩔매고 살다가는 그냥 이렇게 세월 가는 거죠. 그걸 벗겨내지 못하고 뛰어넘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도 못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도 끊임없이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속임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강력하게 물려치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357장